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적인 눈과 귀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2024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명성교회가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섬기게 하시고 항상 낮은 자, 버림받은 자, 상처받은 자 그리고 눈물 흘린 자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며 섬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연말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건강을 주시고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군선교, 비선선교 등 많은 사역과 1월 6일부터 시작되는 한국교회 신년기도에 감당하실 때 한국교회를 깨우는 영적인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자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6면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신갑주 세 번째 믿음의 방패라는 제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전신갑주의 세 번째 말씀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전신갑주를 좀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속에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이 갑주를 아머죠, 우리를 지키는 보호하는 이 갑옷을 준비했는지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머지 세 개입니다. 이게 세 개 쌍으로 되어 있는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께 잘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로 시작을 합니다. 방패는 믿음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방패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으십니까? 아마 이제 대충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구절들에 방패가 들어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방패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성경에 76회 등장하는데 신약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여기 에베소서의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것에서 믿음의 방패가 나올 뿐이고 그 외에는 방패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에 75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방패를 가장 많이 쓸까요? 당연히 시편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쓰이는 방패는 대부분 어떤 의미냐 하면 전쟁을 묘사하거나 그리고 전쟁의 상황들을 표현할 때 방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정말로 방패를 표현하기 위해서 방패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시편에 있는 방패는 완전히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뭐 이런저런 둥근 모양의 방패, 별의별 방패 이야기가 나오지만 시편에 딱 가면 뉘앙스가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그리고 고백이 바뀝니다. 시편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5편 12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갈 곳이 없어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내가 보호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영적인 고백으로서 방패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주식에 큰 돈을 넣고 거기서 뭔가가 대단한 일이 생길 줄 알고 나의 자녀가 나의 방패라고 생각해서 자녀들 공부 잘하는 거에 모든 것을 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방패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방패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믿음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방패를 들어서 적과 맞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내려놓고 계셨다면 다시 그 방패를 들어서 그 방패를 붙잡고 우리의 영적 싸움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방패가 헬라어로 스쿠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이상하다, 나 이 단어 아는 것 같은데, 제가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조금 읽을 줄 알고 몇 개 단어는 알지만 신약 학자들처럼 헬라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스쿠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뭔가가 익숙한 거예요. 나 이 단어 아는데 하면서 제가 찾아보게 됐어. 그런데 제가 왜 알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에 아주 오래된 트렌치 코트를 만드는 회사의 이름이 아쿠아 스쿠툼입니다. 혹시 아세요? 아쿠아 스쿠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백화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보신 것 같아요. 아쿠아 스쿠툼. 저는 이 단어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알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트렌치 코트, 우리가 뭐라고 보통 트렌치 코트를 말하죠? 바바리. 이 바바리. 그러니까 원래 이게 군인들이 트렌치라고 하는 그 참호 속에 들어가서 싸울 때 그 추위와 싸우고 또 덥고 자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트렌치 코트 아닙니까? 근데 처음 만든 사람은 영국의 맥킨토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썼는데 이게 아무래도 모직이 세고 또 불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발을 하게 됐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개발한 겁니다. 한 사람은 존 에머리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톰 버버리가 이거를 같이 개발을 했는데 바로 존 에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트렌치 코트 회사 이름이 아쿠아 스쿠툼이에요. 그럼 아쿠아는 뭐겠어요? 물. 스쿠툼은 뭐예요? 방패. 한마디로 말해서 워터프루프예요. 물을 막는 그러한 재질로 만든 옷을 그 회사가 만들면서 아쿠아 스쿠툼이 영국에서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회사가 되어서 지금도 아마 거기서 트렌치 코트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쿠아스코토미, 제 머릿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방패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방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서만 물 피하는 그런 방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을 피하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쿠아가 아니라, 불은 제가 라틴어로 몰라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아쿠아가 물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원형의 방패가 아니라 직사각형의 방패입니다. 큰 방패죠. 근데 이 방패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다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 거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우선 2개의 큰 나무판을 접착제를 통해서 하나로 붙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겉을 아마씨로 만든 배 같은 거죠. 아마포로 덮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겉을 또 가죽으로 몇 겹을 덮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쇠로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이게 바로 로마의 사람들 혹은 그리스 군인들이 썼던 바로 이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의 원형입니다. 특별히 이 방패가 중요한 것은 불화살을 실제로 이 고대 전쟁에서 많이 썼다는 거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고안된 방패가 바로 이 스쿠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소망도 가질 수 있고,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멀리 볼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견뎌내는 힘과 나아가는 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 이 불화살에 맞아서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신갑주에 나오는 이 6가지 갑주,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을 막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입으라 라고만 되어 있는데, 오직 믿음의 방패만이 불화살로부터 그 소멸시키고 우리를 지켜줄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마귀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면 마귀가 무서워, 돈이 무서워서 도망가야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부적을 붙여놓으면 도망가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너무 흉흉하게 이 사주, 이 팔자, 요 점치는 게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거기에 빠져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다 영적 싸움이에요. 대한민국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건지는 방법은 부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나라를 지킬 수 있죠. 이 나라 안 그러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대단한 나라들이 다 넘어져서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문명에 뛰어난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힘을 가졌던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력을 믿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사탄이 대한민국에 불화살을 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별의별 방식으로 쏘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모든 갑주에도 중요성이 있지만, 이 말씀만이, 믿음의 방패만이 정확하게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아셔야 돼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못 흘러가게 되면 믿음은 중요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처음 외쳤던 게 뭐예요? 솔라 피데예요. Only faith. 오직 믿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의를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할렐루야. 믿을 때만 우리가 의로운 것이고 믿을 때만 방패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20년, 30년 봉사하시면서 많은 1000명, 2000명을 알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되어도 불화살 하나에 완전히 다 몽땅 타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의 이름을, 이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화살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방패가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칼이 멋있으세요? 방패가 멋있으세요? 이거 굉장히 모순된 질문인데 둘 다 가지고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방패가 참 멋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포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스포츠에 공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비라는 게 있습니다. 수비를 잘해야 그 팀이 잘하고요. 수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세계 탑 랭킹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농구를 할 때도 공격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비가 안 되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선수가 3점 슛 어마어마하게 넣지만 한 가지 유일한 단점이 수비가 약해요. 아무래도 체격이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스테판 커리에게 가서 플레이를 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크고 힘드니까. 혹시 여러분 마이클 조던 기억나십니까? 마이클 조던이 왜 최고의 선수, 우리 고트라고 부르는데 greatest of the all time이라고 해서 고트라고 부르는데 왜 마이클 조던이 최고의 선수냐면 공격과 수비가 다 탑이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당시에 수비팀 첫 번째 팀을 뽑으면 항상 마이클 조던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수비를 잘했기 때문이죠. 테니스 선수 중에 한 시대를 완전히 장악했던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페데러, 나달, 조코비치라고 하는 3명의 선수입니다.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페데러가 US 오픈을 처음 이길 때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 석사학위를 2003년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03년에 제 옆집에 스위스 애가 살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페데러가 스위스 사람이잖아요. 그때 아마 정말 젊었을 텐데 어렸을 텐데 그때 처음으로 페데러가 우승을 했는데 걔가 한 20년 혼자 다 해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클레이 코트에서 잘하는 선수가 나달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좀 더 뒤에 나타나서 이 두 선수를 위협하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여전히 잘 뛰고 있는 선수가 조코비치예요. 조코비치는 왜 이 2명의 선수를 종종 이기기도 하고 그들의 아성에 유일하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냐면 수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선수가 발이 빠릅니다. 서비스 리턴이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은 이 퍼스트 서브가 160km, 180km 들어옵니다. 이거는 보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프로 선수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조코비치는 그런 서비스를 다 받아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선수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잘 막아내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누가 나쁜 말 했어요. 같이 공격하지 마시고 튕겨내세요. 반사. 그런 거를 믿음의 방패로 물리칠 줄 알아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수많은 공격이 들어옵니까? 말로 들어오고 감정으로 들어오고 별의별 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할 때 그거를 잘 막아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누군가 말할 때 시험에 들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유혹할 때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단순히 뭐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눈물 흘리고 뭐 사랑하고 예배 개근하고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영적으로 지킬 줄 아는,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을 지킬 줄 아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귀한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마귀의 불화살이 뭘까요?
뭐든지 센 거에는 불자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센 종교, 불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센 거는 불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픈 침, 불침. 네. 옛날에 아픈 주사, 불주사. 화를 내도 진짜 화내면 불같이 화를 낸다 그러잖아요. 다 불자가 들어가요. 화살도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유혹과 시험의 화살이 날아오지만 우리에게 조준해서 쏘는 가장 강력한 불화살은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은 마치 불이 퍼져나가듯이 우리 안에 의심의 화살이 들어오면 우리 삶 전체에 그것이 퍼져나가서 전부를 태워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도 의심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아내가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남편을 의심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그러면 그거는 관계가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의심을 던지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있겠어? 예수님 믿음 네가 복을 받겠어? 교회 나봤자 뭐하냐? 병이나 걸리고 돈이나 잃지? 다 이런 의심의 화살을 지금도 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다시 우리 분명한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그냥 방패가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어떠한 의심이 와도 이 믿음의 방패를 다시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가 동료 신부에게 보낸 편지들을 묶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안을 보면은 마더 테레사 이분은 정말 성인이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쓰냐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 나는 오늘도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수님은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신 분이신데 믿음이 뭐냐? 자기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말하기를 형광등이다. 깜빡깜빡하는 게 믿음이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다. 저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의심의 물결이 다가올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게 특별히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80, 90이 되어서 신앙생활한 지 70년, 80년 되신 분들도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더 테레사한테 조언을 주는 이 신부가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다 그런 때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의 순간들마다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보시면 예전에 유명했던 전쟁 영화들 있잖아요. 300, 스포르타 해가지고 싸우는 영화 보면은 화살이 막 날라와요. 반지의 제왕, 그런 전쟁 씬들을 보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화살 부대가 가서 화살을 쫙 쏩니다. 불화살 부대가 또 있어요, 따로. 역청을 갖고 끝에 묶은 다음, 끝에 바른 다음에 이걸 찍어서 불을 붙인 다음에 쏘는 거예요. 이 불화살이 하늘을 불로 덮어서 확 날아옵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막습니까? 부대들이 어떻게 하냐면 혼자 막는 게 아니에요. 딱 정렬! 그러면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방패를 같이 모읍니다. 다다다다다다닥. 아, 이거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시켜가지고 서가지고 방패 다다다다다닥. 위에도 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완전히 철통성처럼 그 방패 부대가 완전히 사람들 덮어버립니다.
그럼 앞에도 위에도 다 방패가 붙어서 화살들이 끊임없이 팍팍팍팍팍팍 이런 거 원로 목사님 하셔야 정말 재밌는데 확 쏟아질 때 여러분 그래서 방패를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함께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방패는 나 혼자 드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믿음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디자인하셨습니까? 너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너 혼자 하다간 그 불화살에 다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불바다가 되니까. 그래서 똑똑하다고 나 믿음 좋다고 나 괜찮다고 혼자 다니는 것처럼 멍청한 게 없다라는 거죠. 바보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반드시 공동체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큰 방패인지를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방패예요. 오늘 저녁에 나오셔서 그래도 내가 이 예배 지키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가 우리를 지켜줘요. 내년에는 그만해야지. 그거 그만하면 끈 떨어진 연대 가지고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함께 드는 방패에서 나와서 나 혼자 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불화살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방패를 들게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부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부서가 여러분의 신앙을 함께 지켜주는 거예요. 남선교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남선교회 임원단 회장들만 아멘하지 마시고 여선교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저 재미 들릴 것 같아요. 권사회 안으로 은퇴한 수집사 다 내가 속한 곳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함께 지켜주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불화살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럼 신체에서 어디가 제일 보호해야 되는 곳입니까? 머리죠. 여러분 머리 괜찮으세요? 뭐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십니까? 머리털이 있는 것은 머리를 다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지만 제가 볼 때 스포츠를 보면은 어디가 중요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에서 컨택 스포츠라고 하는 부딪히는 스포츠에서 가장 보호하는 것은 항상 머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NFL이라고 하죠. 내셔널 풋볼 리그, 미식 축구 리그를 보면은 헬멧을 정말로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식 축구의 반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헬멧을 붙잡으면 반칙이에요. 헬멧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부딪힐 수는 있지만 헬멧을 잡거나 벗기거나 이거는 10야드 페널티가 먹어서 뒤로 후퇴해야 돼요. 그리고 공격권을 빼앗기고 뭐 이런 일들이 이런 페널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좀 선진국이 되어서 자전거 탈 때도 헬멧 써야 됩니다. 헬멧 안 쓰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자전거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한강에서 자전거 타시다가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헬멧은 반드시 써야 돼요. 왜 우리가 헬멧을 쓰냐면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가장 직결된 곳이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팔은 하나 물론 없어지면 안 되겠지만 팔은 하나 없어져도 살 수 있지만 머리는 없어지면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전신갑주에서도 이 투구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투구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제가 자세히 더 공부를 하지는 못했는데 여기 나오는 전신갑주가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전반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져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투구에 괜히 붙은 게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어쩌다가 구원이 투구와 연결되고 방패가 믿음과 연결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 의가 호심경, 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연결이 된 거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하는 가치 중에 하나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구원이 다시 취소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부흥회 할 때 보면은 꼭 강사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그거는 뭐 기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꼭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 손 드십시오. 오늘 구원 받으신 분들 손 드십시오. 그러면 장로님들 손 들고 막 권사님들 손 들고 그러세요. 아니 오늘 구원 받은 사람들 손 들라고 하는데 다들 막 또 구원이라고 하니까 나도 받아야 되니까 다들 막 손 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건져지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죄값을 주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redeem 하셨다고 하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사탄은 벗기려고 하는 겁니다. 너 아니야.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 예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너 헌금 더 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예배 개근해야 구원받아. 봉사 한 두세 개는 더 해야지 구원받아. 우리를 자꾸 다른 쪽으로 구원받도록 끌고 갑니다.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뺏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 영적 싸움은 근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투구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낮에 이 어린 소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이 나를 지킨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소녀를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녀는 확신 없이 엘리사를 소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 아내에게 저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낫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 어린 소녀가 어떠한 믿음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것을 그 나아만 집안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냥 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라는 심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확신이 있어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복음을 전할 때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긴가민가해요. 교회 나가면 뭐 좋기도 한데 뭐 안 좋기도 하고 뭐 예수님 믿으면 뭐 그래도 더 낫지 않겠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려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확신을 다지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으심을 믿습니까? 지금 구원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에라 모르겠다 아멘 하지 마시고 그 믿음이 있어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자만은 다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아무 일에나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자만감은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겸손하게 하시는 분들은
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신앙이 있다고, 내가 좀 경험이 있다고, 막 아무 곳이나 가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아무거나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데나 막 가도 되고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 보호해 주시니까 뭐 그냥 아무데나 살아가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몰면서 헬멧 썼다고 막 고개를 저는 요즘에 우리 오토바이들 정말 제일 무섭거든요. 오토바이 모는 어린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지나가고 막 쌩쌩 옆으로 지나가면 섬뜩섬뜩하고 쟤네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정말입니다. 쟤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되게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헬멧 썼다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운전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악으로부터 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혹시 여러분 이거를 보는 순간 떠오르게 되는 성경 말씀 없으십니까?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떠오르던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힘이 있고 쪼개는 힘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갑주 중에 무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신발로 싸우시겠어요? 투구로 싸우시겠어요? 뭐 방패는 조금 싸울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의 무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실 때 뭐로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당연히 다양한 방식으로 싸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너가 만약에 사탄의 유혹과 싸워야 할 때가 있다면, 영적으로 싸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셨고 그로 인해서 사탄에게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진 말로 내가 뭐 시험을 이겨내고 많이 아는 지식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시험을 받든지 승리하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역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릴 때는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쪼개져야 다시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겁에 자꾸 찔려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반대로 보자면,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또한 싸울 때는 이 검으로 찔러야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찌를 때 이 사탄이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양 귀신 중에서 이제 드라큘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드라큘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드라큘라를 죽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진짜는 아닙니다. 뭐 마늘이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그래서
뭐 영화 보면 은으로 이제 그 총알을 만들어서 쏘잖아요. 그냥 총알은 안 죽으니까 총 맞거든. 에 이러는데 은 총알 맞으면 하면서 갑자기 막 타오르서 죽거든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뭐 말뚝 같은 거를 여기 박으면 이게 또 십자가 뭐 이런 게 다 이제 드라큘라를 죽일 수 있는 무기예요. 여러분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탄이 불화살을 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얼마나 귀해요.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마귀의 공격에 완전히 초토화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안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의심이 들 때,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울 때 여러분 안에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검에 날이 서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이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장할 때 무를 썰어보면 날이 있는 칼과 날이 없는 칼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제가 가면 또 여성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쓰세요 하면서 칼이 진짜 대기만 해도 손가락이 없어질 것 같은 날이 바짝 선 칼을 주세요. 그거로 썰면요 무가 무슨 복숭아 깎이듯이 깎입니다. 슉슉슉슉슉슉슉슉 다다다다다다닥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날이 안 선 칼은 힘을 냅다 줘야 어깨가 막 빠지죠. 나중에 물집 생깁니다. 고생이 한도 없이 고생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검의 날이 어떻게 서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무뎌져 있거나 녹슬어 있거나 작년에 한번 꺼내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꺼내봤어요. 여러분 칼이잖아요. 칼. 오늘도 꺼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칼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1년에 한 번 칼 꺼내가지고 이 칼이 살아있나 죽었나 차 뒤에 뒷좌석 뒤편에 올려놔가지고 여름 내내 햇볕 받고 겨울에는 또 추워져가지고 쪼그라져가지고 막 가죽이 막 찢어지는 그러한 성경책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칼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과신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령의 검이 더욱더 날카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나오는 칼을 마카이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이제 그리스어로 그냥 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단검입니다. 단검.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긴 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단검이래요. 그러면 단검은 언제 씁니까? 제가 전신갑주를 처음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도 18절에 있는 영적 싸움, 이 싸움이 레슬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와 우리는 멀리서 지대공 미사일 쏴가지고 저 멀리 있는 표적을 맞추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이게 지금 현대전에 여러분 드론 전쟁을 아시잖아요.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 보고 드론을 통해서 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 그런 식으로 싸우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것이고 그 싸움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의 그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단검이 날이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도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표적으로 삼으면 대신 누가 싸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드라마 보니까 흑기사가 있다. 흑기사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흑기사는 막 사람들이 술 마시다가 내가 못 마실 것 같으면 옆에 사람이 대신 마셔주는 게 흑기사래요.
왜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이게 흑기사래요.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흑기사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나 대신 술 마셔주고, 나 대신 매 맞아주고, 어떤 돈 많은 집은 아들 대신에 다른 사람 군대도 보내고, 박사학위 대신 써줘서 받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죠.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단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 단검을 갖고 잠자리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모릅니다. 제가 6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2024년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 갑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10년 뒤에도 다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전신갑주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2024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지금까지 온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여정을 함께 부르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함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과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붙잡고 또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 함께 해주신 하나님, 올해 어려운 일도 있었고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흩어진 이 전신갑주를 다시 붙잡고 우리의 흉패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발에, 우리의 손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절대로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말씀 꼭 붙잡게 하여 주시며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내년에는 더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 이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저의 삶이 다시 성장해 주시오며 묻어졌던 저의 날이 날카로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잠잠했던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말라버린 나의 예배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불화살에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서 사탄의 수많은 공격과 난심으로부터 지키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며 귀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무너졌고 쉽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 붙잡며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2024년의 은혜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가오는 새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덮어주시오. 함께하여 주시오. 영원하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복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하시고 우리 저녁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서 우리를 소홀히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에 전신갑주가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활 아래 살에 맞아 쓰러지는 사람이 없도록 이 교회가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오며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섬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주신 은혜가 큽니다. 내년에는 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건강 가운데, 우리 삶에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에 주의 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성령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